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서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잠언서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을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성경의 완전성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지혜의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세상을 향해 또 나를 향해서 바로 볼 수 있는, 분별력 있는 그런 생각과 또 마음과 또 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성도님들 그리고 저를 볼 때 신앙에 대해서 논하기도 합니다. 저분은 교회에서 정말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날마다 청소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 저분을 보면서 야, 정말 신앙이 참 좋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안식일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또 매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성도님을 보면서 야, 저분은 참 신앙이 좋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도 왜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하니 말씀을 잘 듣는가,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어째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충만하게 저렇게 기도하는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찬양을 드림이 눈에 보여질 때 야, 저분은 참 신앙이 좋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이 마치 천사처럼 아름답고 선하고 또 긍휼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슬픔을 볼 때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흐를 것 같은 그런 눈으로 걱정스럽게 그 눈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슬퍼해주고, 또 그 집안에 즐겁고 감사하는 일이 있으면 마치 자기 일처럼 즐거워해주고 이렇게 기뻐하고 또 축하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은 참 신앙이 좋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혹은 그런 대상이 나라면 내가 참 신앙이 좋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것과 신앙이 별개인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에 많은 봉사와 헌신과 또 헌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신앙과 별개인 경우도 있고요. 그분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송을 많이 감사하게 드려도 그게 신앙과 별개인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성도 사람들에게 많은 친절을 베푸는 그 사람도 때로는 신앙과 관련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도 사실은 엄밀히 스스로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사실은 우리 잠언서 내용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무엇이 신앙이 좋은 것인가? 신앙이 좋다는 말이 가장 잘 들어맞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 그 모든 행위와 모든 보여주는 모습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사람일 때 그것이 다 고스란히 신앙으로 쌓이는 것이냐? 말씀대로 살 때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 그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 그 행함에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그것이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신앙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이 말씀대로 산다,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고 없고를 통해서 때로는 망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성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구약의 성도들 안에 제사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제사 다 드렸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그런 행위들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그들 신앙의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고 매일 희생 제물을 가져다가 거기에 희생을 내서 제물을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그런 거룩한 삶에 대해서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무슨 얘기일까요? 한마디로 그들이 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지, 그런 행위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때로는요, 따라가는 신앙에 불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옆에서 하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왜 신앙생활에 이 행동과 이런 드림과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지금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그런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은 정말로 중요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거리가 바로 곧 신앙이고요. 그 말씀과 나와의 거리가 가깝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단순히 가깝게 한다는 것이 열심히 성경책을 내 옆에 끼고 산다,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의, 내 행동의 모든 근거가 성경에 있고 그 성경을 근거로 한 행동과 말과 바로 삶의 길, 이게 정해져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을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고 신앙이 좋은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 최고의 신앙,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최고의 도전이 뭐냐? 바로 성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것. 그래서 사단이 집요하게 달려드는 게 뭐냐? 바로 성경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고, 성경을 값어치 없게 만드는 거고,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또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내 선택은 내 선택이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걷는 길은 곧 또 내가 걷는 길인 거다. 끊임없이 시도하는 게 뭐냐면 내 삶과 성경을 분리해내는 겁니다. 왜 이게 분리될까요? 바로 내 삶에 이 성경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내 가치관이 변해가고 한마디로 변해가는 변질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제일 좋아하는 것은 사단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부인한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계시지 않으라고 세상 사람들 떠들듯이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라고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뛰어나도 결국에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섭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부정한다고 해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되지 못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서, 우리 삶에서 완전한 것을 주시는 것이고, 그 완전한 성경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그 신앙, 그 삶이 바로 좋은 삶이고 좋은 신앙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부합하며 살아가느냐, 이걸 점검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만약 이런 기준이 없다면 참 우후죽순, 그야말로 난장판 신앙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막 내가 내 마음대로 교회 와서 막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희생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러나 나는 신앙이 좋다. 아마 모든 사람이 만약 그런 신앙이 좋은 기준들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대로 다 정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진짜 난장판이 될 겁니다.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또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완전히 그렇게 돼갈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성경의 완전성, 성경은 완전하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가, 사실 그것이 교회의 질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나 좋아하는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부흥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모토잖아요. 우리 참여수교 모토. 단순히 사도교회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때로 잘못 생각해가지고 사도교회에 그런 숫자가 많은 것, 이적 기사가 많이 나타났던 것, 이런 것에 집중하고 바라보는, 또 부러워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 참예수교회는 말세에 의해 참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왜 사도교회는 그렇게 몇천 명이 세례받는 일이 있는데 우리 참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왜 몇천 명씩 세례 안 받는 거야? 아니, 사도교회는 그런 엄청난 이적 기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참예수교회는 왜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 거야? 우리 참예수교회 참교회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 참예수교회가 성도가 엄청나게 불어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그게 참교회인가요? 그 기준이 참교회냐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참교회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그 교회가 사도교회, 그 교회가 성령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참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들은 말씀이 주인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 하나님 말씀이 세력을 얻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걸 통해서 교회가 부흥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셨어요. 그게 사도교회고 그게 교회 질서를 잡는 겁니다. 그게 교회 질서예요. 그래서 누구나 바로 그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을 줄 알았고, 아무리 내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습관을 가지고 있고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할 줄 알았고, 하나님 말씀이면 내 가지는 어떤 유리하고 또 합리적인 그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버릴 줄 아는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그 사도교회를 부흥되게 만들었고 사도교회를 참교회 되게 한 겁니다. 그 중심에 바로 성경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힘이 있는, 말씀이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힘이 있다라는 것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 힘이 있다라는 것이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말씀 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은 말씀 힘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말씀 힘이 있다라는 것은 뭐 하나님 말씀이 막 크게 들려졌다 이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봉사하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영향을 미치는 게 크고 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힘있게 듣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힘있게 우리 삶을 역사하십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이 힘있게 역사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성경의 완전한 성경을 믿고 또 그 말씀을 쫓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점에서 완전할까?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공정한 저울추와 같이 정확히 달 수 있는 점에서 완전하다. 공정한 저울추와 같이 정확히 달 수 있다. 잠언서 20장 10절에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저울추라는 것은 돌과 돌, 에바와 에바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부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 기준을 상징하는 겁니다. 저울추는 기준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무게가 다른 저울추와 되를 사용하는 것을 부당이익이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취하는 것을 굉장히 미워하셨어요.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울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우리가 길이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자가 잘못되면 큰 문제잖아요. 저울은 어떤 것을 달아대는 기준인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각종 불공평한 일들이 막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피해보고 때로는 그걸 통해서 유익을 얻는 것을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싫어하셨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신명기서 25장 13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신명기서 25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갖지 않는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무릇 이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당히 행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같지 않는 추, 같지 않은 돼. 같지 않다라는 것은 사람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1절에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16장 11절에도 공평한 간침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추돌들로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강조해주고 있죠. 왜 그러냐? 하나님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죠. 계량기들이
어떤 그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사실은 그런 예표, 성경에 대한 예표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경은 사실 캐논이라고 말하죠. 캐논. 근데 이 캐논은 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 알죠? 그 선을 긋는 자. 자라는 것은 뭐냐면 기준을 말합니다. 정통 기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 특징이 어디 있냐? 바로 성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그래서 캐논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시대가 변해도 사람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이죠, 성경. 그래서 모든 이들이 마치 저울추에 달리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공평한 저울추에 다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든 다 공평한 저울추, 바로 이 성경에 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 12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이 하나님 말씀이 가진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그것이 이어서 하나님 말씀이 결국에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공정하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옷을 입는 것, 어떤 사람,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부하든 가난하든 잘났건 못났건 그것과 어떤 신분이건 간에 모두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다 그런 것을 뒤로 하고 공평하게 그저 그 사람 자체를 달아매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결국에 이 성경은 바로 공정한 저울추처럼 모든 이들에게 공평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추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앞에 우리가 내 삶을 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말씀을 달리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내 삶에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걸 통해서 천국이 보장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그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천국이 보장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그것이 사실은 우리 삶의 기준, 하나님 앞에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평한, 어떤 상황이 있어도 공평 흔들리지 아니하는 바로 저울추 같은 성경,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진 그런 완전성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은 그 열매로서 그 온전함을 증명합니다. 잠언서 20장 11절에 보면, 잠언서 20장 11절에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올바른 사상과 인격은 결국에 뭘로 증명되냐?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을 통해 증명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의 올바른, 한마디로 아이라도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아이가 가진 생각과
뜻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이라도.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죄는 실수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실수는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 그게 사실 또 실수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죄들은 의도된 죄들입니다. 내 안에 이미 죄의 소원이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는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속사람을 아름다운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겉사람은 필요 없어 위해서 속사람이 아름다운 게 중요하다고 말했을까요? 겉사람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겉사람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겉사람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속사람이 아름다운데 겉사람이 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 사람이 나쁘건 착하건 악하건 간에 그 사람 보기에 좋으면 야, 저 사람 좋은 사람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만큼 아름다운 사람인가. 결국에 그 속사람이 아름다움으로 겉사람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결국에 그게 겉사람으로 그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속일 수 없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그의 생각을 속일 수 없듯이. 우리 마태복음 12장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5절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결국엔 무엇이냐? 선과 악은 그 속사람을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속사람을 속일 수 없어요. 좋은 것에서 나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나쁜 것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라는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그 속이는 사람이죠. 우리 야고보서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22절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 그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사실 죄는 자신을 속이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을 통해서 이제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 생각이 돼야 되고 뜻이 돼야 되죠. 근데 그것이 가득한 사람이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마음에 그런 삶을, 그럴 때 어떤 뭐라고 하나요? 좀 깨름직하다, 뭔가 좀 그렇다. 이제 그것을 뭐라고 하면 양심의 가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된다. 양심이 왜 가책이 될까요? 양심 따로 행동 따로란 얘기예요. 그럴 때 가책이 생기잖아요. 양심 따로 행동 따로 할 때 가책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사실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속이는 거예요. 왜 양심대로 살지 않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치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11절 말씀처럼 19장 11절 말씀처럼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라. 이를 지킴으로, 이를 경계받고 이를 지킴을 통해서 상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 말씀을 쫓아가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고민과 선택 앞에 목자님한테 묻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도저히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서 목자님 옵니다. 저한테 이제 물어보죠. 사람이 하나님 뜻을 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나님 뜻을 우리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사실은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이 곧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 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컷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놓고 내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어서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 진짜 양심에 손을 놓고 생각해보면 사실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 뜻을 몰랐어? 언제 몰랐습니까? 난 하나님 말씀 안 하는데. 근데 대부분 자신을 속이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보면 그 온전함을 압니다. 반드시 성경에 완전함이 어딨냐? 그 성경을 가진 사람들은 그 성경의 온전함대로 살아가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바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볼 때 그 완전함을 깨닫게 된다.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열심히 지키고자 해도 때로는 지킬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 어떨 때 성경이 완전해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잠언서 20장 12절에 보면
잠언서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여기서 듣는 귀나 보는 눈은 바로 이 진리를 깨닫는 통찰력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게 해주셔야 듣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붙여주시고 눈도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보고 듣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열어주셔야 된다.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에 보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같이 우리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기회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성령이 또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요. 우리 사도행전 28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복음 앞에 굴복하지 못했을 때 바로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말씀을 남기죠.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니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결국에 이방인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를 않아요. 실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뭘 그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우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16장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열리는 것도, 하나님 약속이 열리는 것도 언제부터 열리느냐? 성령이 내리고 나서부터. 무슨 얘기냐면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시작되는 시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뭐부터 그것이 시작이 됐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고부터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교회가 시작이 됐죠. 교회가. 말씀이 열리는 거죠. 우리 참회소교회는 그럼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역시 말세의 참교회 또한 성령이 내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마찬가지입니다. 구하셔야 돼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좀 생각 안에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사실은 그 완전한 성경, 그 온전함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내가 부인하건 또 부인하지 않건 순종하건 반드시 이 성경은 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것 이외에도 하나님의 완전한 성경에 대해서 뭐 여러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나중에 재림 때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을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완전성이죠. 성경의 완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절대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끊임없이 사람 쫓아다니다가 끝났을 겁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내 생각에 옳은 것 같으면 저 사람 쫓는 거죠.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옳은 것 같으면, 그리고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으면 나를 따르라, 그러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 정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건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삶의 지혜가 있어요. 저를 성도님들,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모든 성도들이 바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 뜻을 깨닫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바로 이 성경의 완전성을 붙잡고 오직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우리의 좋은 신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전에 들었던 그런 기도처럼 또 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신앙의 문제들과 위협들에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또 우리 지켜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아울러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럼 통해 더욱더 성숙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성령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